한나라의 왕이 전령을 보내어서 한 사람을 즉시 데려오라, 왕 앞에 대령시켜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왕의 호명을 받은 그 사람은 두려웠습니다. 혹시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왕 앞에 가서 큰 벌을 받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려움 가운데 혼자 갈 수 없어서 누군가 자기와 함께 가면 좋겠는데, 그에게는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친구는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가깝다고, 가장 사랑하는, 가장 좋은 친구라고 여기는 친구였습니다. 두 번째 친구도 있었는데, 그 역시도 이제 사랑하고 가까이 했지만 첫 번째 친구보다는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세 번째 친구도 있었는데, 이 친구는 이제 친구이기는 했지만 그러나 별 큰 관심을 가지고,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그러한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 나와 함께 왕 앞에 가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제일 먼저 가장 소중히 여기던 그 친구가 함께 가줄 수 있겠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그 친구는 아무 이유도 말하지 않고 가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딱 잘라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친구에게 요청했을 때에 자기는 그 궁전문 앞까지는 가줄 수 있지만 왕 앞에까지는 내가 함께 가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친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흔쾌히 대답합니다. 내가 함께 가주겠네. 자네는 어떤 나쁜 행동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내가 가서 왕께 잘 말씀드려 주겠네 라고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왕 앞에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죽음, 하나님의 심판대에서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가장 사랑했던 첫 번째 친구는 바로 재물, 물질, 돈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물질은요, 죽을 때에 함께 가지고 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것을 그대로 남겨두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친구는 친척, 가족, 친구, 자식,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하던 가족일지라도, 자녀일지라도 그 죽음 앞에서 무덤 앞에까지는 가지만 그러나 무덤 속으로 함께 들어가 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친구는 누구냐 하면은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행했던 선한 행위들을 이야기합니다. 선행을 이야기합니다.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평소에는 잘 눈에 띄지 않습니다. 하지만 죽은 뒤에 그 선행은요, 영원히 그와 함께 남아 있는다. 그것을 이제 이 탈무드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후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러면서 성령이 이르십니다.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죽는 이 죽음에 대해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하나 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와 함께 그 자리에 가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의 행한 일이다. 특별히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행하는 그 선한 행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행하는 그 선행도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것입니까? 그러나 그들의 선행은요,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것으로 그 가치를, 그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로서 행하는 선행은 죽은 이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행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선행을 행한다.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아볼 수 있는 기준이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하는 선행,
그것은 그 사람의 그 신앙이 참되냐 아니냐, 이것을 우리가 재어볼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제 예수님께서 진짜 이웃이 누구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 비유 가운데 바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선을 행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비유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찾아왔던 한 율법사의 그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율법사,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 아닙니까? 율법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율법을 또 가르치는 사람. 그래서 어떤 면에서 그에게 있어서 어떤 신앙적인 지식은요, 나무랄 데 없는 사람입니다. 유대인으로서 모든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그 신앙적인 지식은 탁월한 사람. 그래서 그가 율법사에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율법사에게 지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율법의 최고의 것이다. 지식으로만 알고 있지 말고 사랑하라라는 거, 하라. 사랑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네가 알고 있는 신앙의 그 지식이 네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그 지식이 너의 삶과 함께 일치시켜라.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오늘 이 비유의 이야기, 강도 만난 자,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 속에 나타난 세 종류의 사람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세 사람들을 통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떠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가,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남은 내 인생의 시간 동안 어떤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요, 있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있어서는 안 될 사람. 오늘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강도를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시대의 사람은 바로 사회적인 약자이죠. 무고하게 어려움을 겪는 우리의 이웃들입니다. 시대마다 이런 사람들이 계속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없으면 좋겠는데, 이런 사람이 생기지 않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상하게도 시대가 가면 갈수록, 사회가 발전하고 살기 좋아지면 질수록 이러한 사람들도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왜 우리에게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 사람이 그 어려운 일을 당했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언제가 여러분 우리의 가족, 우리의 부모님이 그 강도 만난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친구가, 우리 자신이, 우리의 자식이 그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강도 만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들은 이 시대의 강도 만난 자들과 함께, 사회적인 약자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의 통계를 보니까 지난 한 해 동안 미국의 노숙자가 16% 증가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65만 명이 되는 그러한 노숙자들이 있다라는 통계를 보았습니다. LA의 한 거리에 30대 한인 노숙자가 텐트에서 숨졌다라는 기사도 있었고요. 지난 한 해만 그 노숙자들 가운데에 900명이라고 하는 그러한 생명이 이제 목숨을 잃었다라는 뉴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울에도 3,487명의 노숙인이 있는데, 그들이 왜 노숙인이 되었는가? 왜 거리에서 이렇게 지내게 되었는가? 신용불량이나 또 파산으로 인하여서 된 것이 그들의 한 4분의 1, 한 25% 정도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가정이 무너지면서 이제 또 다른 나라로 이렇게 가게 되면서 독일에 우크라이나에 많은 노숙자들이 생겨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이제 이 세계적으로 노숙자들이 늘어나는 시기 상태인데 그 중에서 청년, 여성, 어린아이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오늘 강도 만난 자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고령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2024년, 내년 2025년이죠. 2025년이 되면은 우리나라 이제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의 20% 이상 차지하게 되면 그 사회를 초고령화 사회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내년에 우리나라가 통계적으로 그렇게 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문제인가?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근데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인 학대도 급증한다는 겁니다. 언어적으로,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것이 가장 많고요. 또 장기간 동안 이렇게 식사를 제공해 주지 않는 그러한 방임, 그리고 용돈을 주지 않는 재정적인 학대, 노인 폭행, 신체적인 학대, 그리고 유기, 이런 순으로 이렇게 노인 학대들이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을 학대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통계를 보니까 아들이 58%, 학대받는 노인들의 58%가 아들에게서 학대를 받는다. 그리고 며느리, 그리고 딸, 배우자, 사위, 이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평생을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해 오신 분들 아닙니까? 더 존중받아야 하고 더 사랑받아야 할 분들이지만, 그러나 그 수가 늘어감에 따라서 사회적으로 그들을 학대하는 그런 모습이 더 팽배해져 가고 있는 시대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분들이 강도 만난 자들입니다. 또한 여러분, 신앙의 핍박도 갈수록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데 이제 세계 여러 곳에 이제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박해받는 종교가 뭐냐라고 보니까 기독교가 가장 박해를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계 인구 가운데 8억 명이 그 기독교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다. 그리고 높은 수준의 박해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2억 5천 명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누가 우리를 지금 우리나라에서 예배드린다고 해서 우리를 이렇게 물리적으로 폭력을 가하거나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거나 심지어 뭐 죽이거나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러나 높은 수준의 박해는요, 물리적인 이 폭력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들고 다니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하게 되면 물리적으로 폭행을 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일들을 위험 가운데 있는 사람이 2억 5천 명이라는 거예요. 한국 오픈도어 선교에서는요, 해마다 이제 기독교가 박해받는 나라 그 순서를 이렇게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는데 작년에 보니까 이제 10위부터 9위까지 1위까지 보게 되면 수단이 10위고요.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 그 다음에 이란,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는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북쪽은 기독교가 이렇게 많고 남쪽은 이슬람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어떤 종교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한 해에 기독교인이 2,000명이 살해되었습니다. 그리고 3,000명이 납치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리비아, 에리트리아, 예멘 같은 경우는 정부 차원에서 핍박합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으면 정부 차원에서 핍박을 한다는 거예요. 그 지역 사회에서 이제 그 사람은 소위 왕따가 되는 거죠. 또 알카에다가 활동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않는 겁니다. 기독교인이 되면 가족 가운데서도 이게 어려움을 당하겠지만 그 가족 전체가 그 사회, 그 지역으로부터 직장에서 쫓겨나고 그 사회로부터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말리아인데 2위가 소말리아입니다. 소말리아는 예수 믿으면요 공개 처형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지금 여기가 소말리아다, 우리는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거리에서 우리는 처형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가장 핍박이 심한 곳이 어디인가? 언젠가 한 해 빼놓고 유동의 핍박 가장 심한 박해국가 1위가 북한입니다. 이건 성경을 가지고만 있어도, 전도를 하기만 해도 그것은 가차 없이 공개 처형입니다. 신앙의 자유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는 여전히 지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를 믿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은 여러분,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들은 목숨 내놓고 예수 믿는 겁니다. 목숨 내놓고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 믿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게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마치 강도 만난 자와 같은 그러한 위치에서 살아가고 있는,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은요, 생겨나서는 안 될 사람들이죠. 있어서는 안 될 사람들. 이런 일이 아예 생기지 않으면 너무나 좋겠는데, 그것을 바라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에는요, 고통당하는 사람, 사회적인 약자, 또 종교적으로 탄압받는 사람들이 갈수록 더 늘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그러한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하죠.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내가 그들과 같이 그 고난의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자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어떻게 돕고 어떻게 우리가 함께 살아나갈까요? 그렇게 기도하고 질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은요, 이제 어떤 사람이냐? 오늘 이 강도 만난 사람, 이 사람을 보고 의도적으로 피하여 지나갔던 그 제사장과 레위인인데, 이 사람들은요, 제가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있으나 마나한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여러분, 두려운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저나 우리 모두가 오늘 이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의도적으로 피하여서 지나쳐갔던 하나님 그 제사장, 그 레위인이 나는 아니지요, 우리는 아니지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할 때에 두려운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문득문득 우리 자신에게서 내 스스로가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을 발견한다는 겁니다. 강도 만난 자 그 사람을 보고도 피하여 지나갔던, 그렇게 지나갔던 과거의 우리의 모습들, 그것이 생각이 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우리가 번들하게 그 모습을 하고 있지만 너희 속에는 뭐가 있다는, 우리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탐욕과 악독이 있다. 너희의 마음으로 구제하라.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들이대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린다.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종교생활은 하는데 네 마음이 그게 없다. 형식적으로 한다.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그 속에 없다.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율법의 가장 최고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압니다. 그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살려는 사람들을, 자기도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려는 사람들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지식은 있는데 행위가 없음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그 율법사와 같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으니까
그렇게 하려던 사람들도 그렇게 행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속에서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만난 이 강도를 우리는 사회의 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회의 악이다. 근데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요, 이 강도도 첫 번째 말씀드린 있어서는 안 될 사람 아닙니까? 그럼 진짜 사회의 악이 누구인가? 그럼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우리 세상이라고 보고 이 가운데서 가장 악한 자가 누구인가? 바로 레위인과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사회의 악은요,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가지고 타인에게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나타내지도 전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불의와 타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회적인 약자들을 이용만 하려고 했고, 자신이 평생 쓰고도 남을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나누지 않고 오히려 더 모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 이러한 자들이 우리 사회의 악이고,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은요, 물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수는 있습니다. 인정받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요,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인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저기 있는 여의도에 있는 정치인들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대기업의 오너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일반 국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반 시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있으나마나 하나님 보실 때에 있으나마나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떨 때요? 지식은 있으나 행위가 없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라고 소망하기는 오늘 이 세 번째 유행의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누굽니까?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이 되어 주었던 사마리아인. 저는 이 사람을 꼭 있어야 하는 사람.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으면 좋겠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있어서는 안 될 사람, 사회적인 약자, 무고한 사람들, 고난을 받는 사람들. 두 번째로는 있어나 마나한 사람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정말 되고자 하는 사람은요, 꼭 있어야 하는 사람,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마는, 기독교인들 가운데 특별히 목사의 세계 속에서 목회를 하는 분들 가운데 모범적인 목사로 이제 이름을 알리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분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여러 가지 연약하고 실수를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제 이렇게 공개적으로 드러난 모습들을 볼 때 굉장히 존경스러운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에 있어서 헌신적인 목회자로 알려져 있는 바퍼 목사로 유명한 최일도 목사님을 아실 겁니다. 저도 이제 서울에 와가지고 이야기는 책도 읽고 많이 이제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와가지고 신방 갔다 오면서 청량리로 이렇게 돌아오는 그 길에 거기에 청량리역 그 옆에 바로 그 교회가 있더라고요. 이 박퍼 목사로 알려진 이 최일도 목사님이 바로 사회복지에 있어서 굉장히 헌신적인 목회자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교회 개혁과 사회 개혁에 있어서 이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교회 목사는 누구냐면 둘의 교회의 김진홍 목사님,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장애인 선교회에서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사역하시고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남서울 은혜교회의 홍정길 목사님, 이분들은 목회자로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인정받는 그런 구제하고 선행을 행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했던 분들입니다. 특히 여러분, 다일 공동체의 최일도 목사님은 이제 1988년에 청량리에서 나흘간 굶었다가 아무것도 먹지 못했던 함경도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에게 라면을 끓여주는 그 일을 통해서 이제 바퍼 운동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다일 공동체, 다일 복지재단, 다일 천사병원 등 여러 영역으로 활동을 넓혀갔던 그러한 분이죠. 지금도 그 사역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때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교회 가운데에, 통계에 따르면 한국 교회 가운데에 교회 전체 예산 중에 구제, 선교 이런 어떤 사역에 사용되는 예산이 전체 예산의 5%밖에 안 된다. 적어도 그 교회가 있는 그 지역 사회에서 이웃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해서 이제 최소한 20% 이상 그것을 돌려줘야 교회의 본연의 기능을 하는 교회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구제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또 장학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러한 각각의 사역들이 우리 교회 전체 예산의 각각 다 10%를 넘었으면 좋겠다. 물론 우리가 그 다 합치면요, 우리 교회는 제가 볼 때에 20%, 전체 20%를 이러한 어떤 구제와 선교에 사용하고 있는 교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 그러한 것들이 넘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 10%를 넘어서는 부분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사역들도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그렇게 감당할 때에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연의 기능을 하는 것이다. 교회가 십자가를 달고 있으면은 반드시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장학하고 이런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차라리 그냥 교회에 십자가를 떼버려라. 그런 일도 하지 않으면서 버젓이 십자가를 달고 있는 그것이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라는 겁니다. 젤도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이 모든 것은 지금부터, 여기부터,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해야 된다. 여건이 좋아지면, 환경이 좋아지면 해야지 라고 하면 환경이 좋아지고 여건이 좋아져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개척교회든지 큰 교회든지 한 해 예산이 1억도 안 되는 작은 교회든지 아니면 그 이상 넘어가는 10억이 넘어가는 그런 교회든지요, 그 예산 범위 안에서 그 지역 사회를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장학의 사역들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나부터, 작은 것부터. 나중에 우리 교회가 좀 더 커지고 재정이 많아지면 그때 하겠습니다. 그때 안 합니다. 작을 때 안 하면요, 그때 못 합니다. 바로 이런 교회, 이런 성도들이 꼭 있어야 할, 꼭 필요한 사람, 필요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을 보십시오. 이 사람도요,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입니까? 여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여행 갈 때에 여행에 필요한 그 물건들을 최소한으로 준비해 가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넉넉하게 풍성하게 가지고 여행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꼭 필요한 것들, 최소한의 것들만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여행을 가면서 강도 만난 그 사람을 보고 그에게 나누어 줬던 그 기름, 포도주, 그 돈 넉넉해서 나누어 줬습니까? 아닙니다. 자기가 쓰기에도 빠듯하지만, 부족하지만 그것을 그에게 나누어 줌으로 이제 상처를 씻고 소독하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짐승에 태워서 힘과 정성으로 돌봐주면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가지고 있는 돈을 이제 여관 주인에게 맡기면서 그 강도 만난 자를 돕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여러분, 이 강도 만난 자는요, 유대인입니다. 유대 사람이에요. 유대 사람,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도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 이 당시 여러분,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은요, 앙수가 아닙니까?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을요, 친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유대인이 딱 봐도 유대인인지 알지 않습니까? 강도 만나서 이렇게 쓰러져가 죽어가고 있는 그때에 이 사마리아 사람,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인간 이하로 취급하던 그 유대인을 향해서 자기가 가진 것을 들어서 상처를 싸매고 도와주고 먹을 것을 제공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의 이웃이 되어진 거예요.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의 이웃이 되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율법자 학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를 이유 없이 미워하고 싫어하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는 자일지라도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니 어떤 성도입니까? 어떤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분들처럼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의 얼굴이 신문에 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한국을 빛낸 백인 그 중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이 일상의 삶 속에서 이러한 사람들이 꼭 필요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을 교회로 부르시고 이런 사람들을 교회를 통하여서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이러한 일들이 더 많아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요 생겨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은 좀 생겨나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전히 많습니다. 저 사람은 좀 있어나만 하는 사람이다, 저런 사람은 있어나만 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사람, 꼭 있어야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적습니다. 여러분이 바닷물이 짠 이유가 바다에 녹아있는 염분이 바닷물의 50%, 60%, 90%가 되기 때문에 바닷물이 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닷물에 녹아있는 그 무기염류가 농도는요 3%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주 적은 양입니다. 그럼에도 바다 전체를 짜게 만들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 사람, 꼭 있어야 하는 사람은요 적습니다. 그 숫자가 적습니다. 그러나 많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 적은 숫자로도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세상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토교회와 우리 성토교회 모든 성도들이 꼭 있어야 하는 사람,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 가서 강도 만난 자에게 가서 이웃이 되어주는 교회와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이것이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구나, 내게 생명을 아직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왜 내게 생명을 아직 주셨는가,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아직 생명을, 이 호흡을 붙여주셨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일을 위해서 함께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너도 가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라. 너도 가서 이 세상 속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라. 꼭 있어야 되는 사람이 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